좋은 거 같은데. 뭔가 페달을 안 밟고 치는 느낌? 모르겠어. 원래 하던 대로 다 세팅을 했는데 물건 저희가 이어지지가 원래 경애가 이제 페달이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치면 힘드니까 그냥 아무튼 원래 하던 대로 쳤는데 오늘 자꾸 다 떨어지는 느낌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거 이 페달이는 이거는 이거라서 이 음이거든요. 이거 소리는 좀 달라지는 해요. 페달이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소리가 조절하는 제가 치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안 되면 이게 원래 쓰는 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요. 이걸 같이 이용할 건데 안 되는데 이걸 같이 이건 원래 어디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거 설명 같은 거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있어요. 올리는 것 같진 않게 돼서 안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임과 실내 취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을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사역들 시작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실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들어올 때 손 소독제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을 해 주셔서 개인적인 위생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저장이 되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교회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있죠. 많이들 식탁의 교제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6년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었죠. 총회장에 김주연 목사님이 이번에 되셨고, 부총회장에는 임서국 목사님, 장로부회장에 유승국 장로님, 서기에 장승희 목사, 부서기에 한영국 목사, 회계에는 임진수 장로, 부회계는 전갑진 장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교단에서 정한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예배 후에 당회 있습니다. 이 중위층 회의실에 두 분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신우 집사님과 또 최형규 집사님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신안교회 설립 예배가 오늘 조치원에서 있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난 예배 후, 이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이니까 중2층으로 바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합시다. 주변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복으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복으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서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행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방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행실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벌이를 해주시는 여자였다. 그 여자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도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져 흔들었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잡고가 풀렸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때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모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제독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을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마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아마 그 총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먼저 성결교회 교인이 된 것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116년 전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성결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결교회를 세우심으로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민족을 지켰습니다. 이 나라의 슬픈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픔을 겪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폐쇄를 당하고 그리고 6.25 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했고 또 북으로 끌려가는 이런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결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이고 특히 민족의 위기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슴으로 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역할을 충실하게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 소정제일교회도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가는 세대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그 교단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작은 교회지만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에 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소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서 빛된 교회가 또 교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존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실존의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역할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죠. 우연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연이라는 말, 혹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라는 것은 이건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세상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곧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바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윤리와 도덕,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시고요. 특히 큐티합시다. 그렇게 해야 오늘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서 선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선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곳이고,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세우셨어요.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곳,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이 교회를 선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많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통해서
이 교회 본질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어머니 된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하면 매일 구제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빠졌어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세밀하게 관리를 못하게 됐던 거예요. 사도가 12밖에 더 됩니까? 근데 뭐 5,000명씩 3,000명씩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구제에 헬라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빠지는, 누락된 거죠. 이제 구제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은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초대교회가 중요한 일로 삼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죠. 처음에는 이 구제하는 일이 잘 이루어졌지만 수가 불어나게 되니까 이 세밀한 관리가 어려워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즉 교회의 직제를 새롭게 개편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이회의 집사라고 하는 직제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맡기게 됐죠. 그리고 사도들은 본래의 사역,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그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분리가 이루어진 거죠.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구제하는 일까지 맡아서 했던 거죠. 성도들의 수가 적었을 때에는 이 구제하는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막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12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제를 새롭게 세우면서 구제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이런 그 새로운 직제를 세우게 됐던 거죠. 이 일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집사제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제가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겪는 그런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적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중하게 될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그러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모습. 그럼 교회만이 정말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은요, 교회 밖 세속적인 그런 그 단체에서도 이 비본질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에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수록 교회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만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며 소금이 되는 길이고 예수 향기 날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먼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그런 그 이야기이죠. 본문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할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때까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던 계기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일이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흩어진 성도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 예수 잘 죽었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 소문이 퍼졌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더라 라는 그 헛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런 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무척이나 배타적인 그런 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이 1차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성령 받고 난 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던 거죠. 이거 자체만도 참 어렵거든요. 왜? 다 싫어하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 믿어라 라고만이 아니라 회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해라.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저지른 일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당시 무슨 말을 전했는지 기록을 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아가 선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남자, 어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과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내용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그 동조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곧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교회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요, 최적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상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여건, 상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건과 조건이 아무리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맞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럴진데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소정제일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다른 본질 하나는 구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앞서 말씀을 본 대로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구제하는 일에 실수도 있었지만 여하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시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대이나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낮은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부자들,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 병자들,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러는 예수를 통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손한 너희도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 가운데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 곁을 떠나서 다시는 다니지 아니했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찔린 거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것 얻으려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교회가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교회가 그들을 잘 받아들여서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가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만의 건물이나 공간이 아닌 개인 가정집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커다랗게 세워진 교회,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어느 성도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과 같이 큰 교회는 수만 명씩 모이는데 가정집이 모이다 보니까 최고의 인원수는요 40에서 50명이 전부예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결국 한 가정 안에 세워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배실이 따로 있잖아요. 부속실이 몇 군데 있고요. 장소가 이렇게 마련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가정집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 개인의 가정집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그 가정집에 교회를 세운 그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의 구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줬어요. 구제를 한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같은 일도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서 집제를 개편할 정도로 집사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하는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본질. 제1교회도 소외 계층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다른 본질 하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임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예배의 모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보면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모임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그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 하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모이기에 힘써라. 여러분, 예배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모임이 없는 예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어떤 학자이면서 목사이면서 했던 사람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지고 있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의 개혁이다, 뭐 갱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일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거. 모임이 없는 예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임이 부정되는 예배라고 그러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교회는 예배의 모임입니다. 건물로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수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미 오래전에 초대교회 안에 말세적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왜 모이냐? 안 모여도 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뭐겠어요? 모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모이면 뭐 하느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벌써 초대교회 내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최선의 예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최선의 예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선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최선의 예배가 아니면 차선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차선의 예배도 아니면 차차선으로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최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를.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돈벌이에, 육신의 일에, 세상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예배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돼요. 세상 일에 취해 있고 육신의 일에 취해 있다 보면 그 최선의 예배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못 드립니다. 최선의 예배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해 드리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이 이런 것을 보거든 모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말세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이 계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주일은 교회에 오셔야 돼요. 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셨잖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 말세적인 현상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은 땡치지 뭐 바쁜 일이 있는데 거기 가든지 이 일하든지 그건 아니죠. 최선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세상엔 말세적 현상 일들이 수도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벌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 현상들. 여러분이 그것을 접해걸랑 그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배하러.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신앙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지킬 때에 교회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없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또 하나는 친교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 음식을 받는 일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애찬식,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이날 음식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애찬식은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예요. 한 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일. 이게 애찬식의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탁을 통한 교제가 자리를 잡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애찬식은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탁, 애찬식은요,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생존.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찬식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러지고 있던 애찬식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곳에 가서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찬식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하루 한 끼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확대가 되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성도들 개인 집에 돌아가면서 모여 친교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애찬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좀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제는 성도 집안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구역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구역제도, 지역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모임. 거기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발전되는 거죠. 2장 42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요.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팀 제도, 구역 제도는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임 가운데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찮으세요? 부담되십니까? 오늘 말씀 보셨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대요. 자기 집에 모이는 것, 누구 집에 모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친교가 이루어지죠. 교제가 있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큰 모임으로서 예배 모임이 있어요. 공예배가 바로 그거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이게 공적인 예배의 대표적인 모임이죠. 근데 이런 모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작은 모임으로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 교회 건강함의 척도를 이제 찾아볼 때에 교회 학자들이 많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교회 성장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주관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치에 의해서 발견된 성장 원리. 곧 그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냐.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냐. 이 척도를 찾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큰 모임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큰 모임 이외에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모임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모임이 균형 잡히게 잘 모여야 되는데 큰 예배로서, 큰 모임으로서 공적인 예배, 이 모임도 잘 이루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모임들,
이 모임은 무슨 모임이겠어요? 친교입니다. 친교.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할 수 있었던 얘기는 교회 바깥에 모임들,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친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곧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진데 성도 간의 교제와 혹은 친교를 위해 교회 밖 작은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정제일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지켜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십시오. 바로 친교입니다. 그것이. 이 친교를 위해서 교회 바깥의 작은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 2년 동안 소그룹 사역들이 중단됐죠. 이제는 모임이 허락이 됐어요. 이제 모여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오픈이 됐는데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또다시 올 여름에 또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간 이런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 간의 친교의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정부의 방안입니다만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도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하간에 정부에서 이렇게 좀 시행하고 있는 시기가 되었죠. 또 얼마 또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기회가 됐을 때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모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얼쑤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웠잖아요. 모였어요? 못 모였잖아요. 모이라고 해도 걱정이 돼가지고 안 모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이라고 해도 걱정이 돼가지고 안 모였어요. 그렇지만 요 안에 상황이 조금 풀렸어요. 이 기회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회가 됐을 때 소그룹의 모임이 회복되셔야 돼요. 지금 소그룹의 모임들 회복되어 있습니까? 전화 연락은 하세요.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회복이 됐는데 이번 우리 집으로 모입시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는 교회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진데 각 지역의 소그룹의 팀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면 모임을 회복하십시오. 조심은 하셔야 되죠. 조심은 하시는데 여하간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이라도 모이셔야 돼요. 친교의 모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최근 팬데믹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특히 성결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성결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장이 많아요. 일단 모임의 수가 10% 이상 지금 떨어져 있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팬데믹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 세대가 이 팬데믹과 같은 일들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말세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상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결국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럴진데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교회 본질 중에 하나인 친교와 교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교회의 본질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제일교회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두르랴 수해워 싸고 아흑은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막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한 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 또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라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